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박안정 목사님 계실 때도 제가 여기 왔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이곳을 제가 자주 옵니다. 여러분은 못 봤지만 출근하면서 자주 오던 이 장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황현수 목사님 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하면서 언제나 형 같고, 물론 형님이십니다. 언제나 형님 같고 저는 항상 동생 같은 그런 마음인데, 지금도 저는 항상 젊은 배워야 될 사람 같고, 저분에게는 뭔가를 배워야 할 것 같고 그런 분이신데, 또 이문동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소울푸드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요한복음 6장 5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또는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개역 개정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기 한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에 두 인물이 나오죠. 둘 중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천사입니다. 이게 미국에 있는 LA에 가면 게티 미술관이라고 어떤 대단한 독지가가 부호 독지가가 미술관을 만들어서 무료로 개방하는 곳인데, 거기에 뭐 수많은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조그만 석판 하나에 그려놓은 그림인데, 다니엘에게 빵과 수프를 전하는 하박국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네덜란드의 바우터 그라베트라는 분이 그렸는데요. 제목이 뭐라고요? 다니엘에게 빵과 수프를 전달하는 하박국입니다. 줄여서 선지자 하박국과 천사,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천사가 하박국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그 뒤에는 다음의 장면이 또 그림으로 만화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천사가 하박국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내용인데, 이게 성경 어디에 있는 이야기일까요? 예? 성경 어디에 있는 이야기일까요? 하박국이요? 다니엘? 다니엘 14장에 있는 이야기랍니다. 다니엘 14장. 다니엘이 몇 장까지 있죠? 네? 다니엘 12장까지 있어요. 근데 다니엘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래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은 몇 권이에요? 66권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걸 정경이라고 하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교회에서 이제 성경 진짜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정할 때 거기에 더 추가한 책들이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추가를 해서 외경이라는 것까지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66권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데, 거기에는 다니엘 14장, 15장도 이제 포함입니다. 13장, 14장, 15장. 근데 이게 다니엘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개신교의 성경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보는 성경에는. 그런데 공동 성경에는 공동 번역에는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인가 하면,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와 함께 있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커다란 뱀을 신으로 섬겼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 뱀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에 불과하고 동물인데 이거 죽으면 이게 무슨 신이냐, 이 뱀은 절대 안 죽는다는데 다니엘이 죽였어요. 봐라. 그랬더니 페르시아 사람들이 화가 나서 우리의 신을 죽였다고 해서 고레스 왕에게 당신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지 않으면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하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가뒀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엿새 동안 죽지 않고 살아 있었어요. 바로 그때 이 하박국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유대 땅에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밭에서 일하는 인부들에게 빵과 수프를 전달해 주러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딱 나타나서 하박국
그 빵과 스프를 다니엘에게 갖다 주지 않을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니엘이 이제 어디 있다고요? 바벨론에 있는 이 페르시아에 있는 그 바벨론 땅이죠. 거기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하박국이 저는 그 땅을 가본 적도 없고 다니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갑자기 이 하박국의 머리채를 죄송합니다. 머리채를 확 잡아서 끌어올린 다음에 공중에서 훅 불었대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순식간에 이 바벨론 땅에 있는 페르시아까지 날아가서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에게 도착을 해서 하박국이 빵과 스프를 전달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 빵과 스프를 전달받고 하나님 저를 잊지 않으셨고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감격하면서 빵과 스프를 맛있게 먹었고 다 먹고 나니까 천사가 다시 어떻게 했어요? 이 하박국을 다시 유대 땅으로 즉시 돌려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다니엘 몇 장에 나온다고요? 다니엘 14장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할 때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지만 뭔가 이 신빙성이 좀 부족해요.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적이지만 사실은 아닌 것 같고 다니엘과 하박국이 동시대인데 정확히 동시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뭔가 재미있긴 한데 이게 성경에 나올 만한 품격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는 그런 책은 이제 정경에서 이제 제외가 됐는데, 그러니까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한 가지 저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위를 떠나서 묻고 싶은 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아요? 다니엘이 뭘 했어요? 뭘 먹었어요? 하박국이 준 빵과 스프를 먹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하필 왜 근데 천사가 직접 가면 되지 다니엘 굳이 위로 올려서 후 불어서 보내고 죄송합니다. 하박국을 올려서 보내고 다니엘이 하박국을 만나서 감격하고 그리고 또 다시 하박국이 돌아오고 그런 수고를 했을 거야. 천사가 줄 수도 있고 까마귀가 또 엘리야를 먹였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건 우리의 상상입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다니엘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사자가 무서워서일까요? 아니면 배고파서일까요? 아니면 뭐가 가장 아쉬울까요? 그 만리 사형에서 혼자 신앙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야 가장 힘을 얻어요? 자기가 똑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사람이 직접 음식을 갖다 주면서 힘내십시오. 이거 먹고 힘내시고 자 견디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더 다니엘이 감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우리의 상상이지만 사람이 힘들 때 누구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나누는데 여기서 그가 그냥 가지 않고 뭘 가져갔어요? 빵과 스프를 가지고 가서 음식을 나누면서 몸에 힘을 얻고 또 영적인 힘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여기 또 하나의 사진을 보면 이것은 뉴욕에 있는 어느 전시회장, 갤러리라 그러죠. 작품을 전시하는 뉴욕의 어느 갤러리입니다. 이게 1990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기서 이 라크리트 티라바니자라고 하는 태국계 예술가가 이 뉴욕에 있는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1990년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러 갔어요. 무엇을 전시하나 보러 갔는데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벽에 그림도 없고 뭐 조각 같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만 있는가 하면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솥단지에서 무슨 음식을 잔뜩 하고 있어요. 갤러리에 가서. 그리고 거기에 구경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 예술가가 직접 음식을 요리해서 나눠줍니다. 사람들이 좀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뉴욕에 있는 갤러리는 정제된 공간입니다. 품격 높은 작품들을 전시하는 곳인데 그런 곳은 없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먹자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황당해하다가 또 뉴욕은 엄청나게 물가가 비싸요. 이런 음식을 그냥 함부로 나눠주지 못해요. 다 사 먹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당황하죠. 그런데 예술가가 그렇게 하니까 서서 이제 하나씩 음식을 받습니다. 음식을 받고 나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주변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나누다 보니까 함께 낯선 사람들이 모였지만 음식을 나누면서 또 뭘 나눌까요? 이야기를 나누죠. 그러면서 저는 여기 무슨 그림이나 대단한 작품을 보러 왔는데 그거 넣고 뭐 파타야? 이게 태국 음식인데 파타야라는 걸 그날 요리를 해서 나눠줬대요. 파타야라는 태국 음식을 주네요. 이 파타야가 태국의 국민 요리인데 면을 어떤 양념으로 비빈, 우리나라로 말하면 비빔국수 같은 거랍니다. 그걸 먹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태국 사람들이 이런 걸 먹네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왔는데 이탈리아는 뭘 먹어요? 스파게티를 먹고 피자를 먹는데 스파게티랑 비슷하네요. 그러면 제가 거기 있다 뭐라 그럴까요? 한국에서는 라면을 주로 끓여먹는 라면이 국민 요리입니다. 예, 면을 많이 먹어 한국에서는. 그리고 어릴 때 외할머니가 끓여주니 파송송 썰어놓고 감자를 잔뜩 넣으니 칼국수가 또 생각이 나네요. 뭐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이 삶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뭐라 그럴까요? 뭐 파타야도 맛있고 뭐 이탈리아의 스파게티도 맛있지만 시조사에서 금요일 점심 때 가끔씩 스파게티가 나오는데 그거 진짜 맛있어요라고 저는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분들이 이문동교회 다니면서 요리를 하셔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즐거운 대화의 시간이 되고 그걸로 뭐가 끝난 거예요? 전시회가 끝난 것입니다. 작품이 뭐예요? 뭐가 작품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 그 자체가 아름다운 작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시 미술이라고 합니다. 1990년에 이 티라바니자가 처음 그런 전시를 시작한 다음에 이런 형태의 전시회가 유행을 타서 그 다음에도 뉴욕에서 똑같은 이런 전시회가 이루어졌고요. 한국에서도 한동안 뭐 예술가의 런치타임이라 그래서 진짜 예술가들이 나와서 도시락을 같이 나눠 먹는 그런 행사들도 서울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누가 작품이 되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작품이 돼서 아름다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음식인데요. 음식을 나누면서 동질감을 나누고 그러면서 또 하나 된 느낌을 갖는 것인데 음식이 한국 사람들에게도 중요하죠. 한국 사람들은 무엇의 진심이에요? 밥의 진심이에요. 그래서 무슨 힘으로 살아요? 밥심으로 삽니다. 그리고 같이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을 가족이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집사람? 집사람. 집사람이라고도 하고 식구라고도 해요. 식구는 뭐예요? 먹는 입이란 뜻이에요. 같이 집에서 사는 사람은 같이 뭘 하는 거예요? 같은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한솥밥을 나눠 먹는 사람이 뭐예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식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자주 못 만나면 아쉬우면 뭐라 그래요? 언제 한번 밥 먹자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인사예요. 왜냐하면 잘 안 지켜지지만 우리는 어떤 사이라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으면 즐거운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요즘에는 혼밥을 먹는 코너가 많아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혼밥을 먹으면 그 사람도 서로 뭐가 아니에요? 식구가 아니에요. 그냥 다 따로따로 남남입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지만 함께 음식을 나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식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는데 같이 밥을 먹으면 체할 것 같은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은 관계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밥은 가까이 하는 사람과 이제 함께 먹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이나 또 함께 노는 사람이나 또 함께 뭐 노래를 하거나 또 함께 공부를 하거나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밥을 먹으면 즐거워요. 또 함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밥을 함께 먹으면 즐겁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식구예요. 여러분들도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은 뭡니까? 식구입니다.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이런 말 있죠. 뭐 아이스크림도 맛있게 먹으면 몇 칼로리? 0칼로리. 그런 말이 있는데 음식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어떤 메뉴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음식이 팟타이든 뭐 된장찌개든 뭐 국수든 컵라면이든 누구와 나누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음식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충만하게 해주는 어떤 음식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음식이 돼요? 예, 소울푸드라 그럽니다. 그런 걸. 예, 소울푸드, 영혼을 나누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콩글리시라고 합니다. 원래는 컴포트 푸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러니까 위로의 음식인데 일본의 흑인들이, 미국에서 흑인들이 나누는 간단한 음식이 소울푸드라고 합니다. 옥수수나 뭐 그런 걸로 만들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걸 컴포트 푸드를 일본어로 소울푸드로 바꿔서 그렇게 사용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전해져서 콩글리시로 소울푸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어쨌든 서로 하나가 되고 또 가까운 사람들은 음식을 나눕니다. 초기 교회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또 무엇을 나눴어요? 음식을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참 이렇게 사는 것이 아름답죠.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또 하나의 궁극의 소울푸드를 소개하십니다. 함께 나누면서 동질감을 얻을 뿐 아니라 또 힘을 얻을 뿐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는 소울푸드를 소개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라고 소개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무엇이라고요? 네? 살이니라. 예수님이 제공하신 소울푸드가 뭐예요? 살이에요. 누구의 살? 나의 살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먹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니 뭐 살을 먹으라고 이제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피를 먹으라고, 피를 마시라고 당신의 피를? 이게 무슨 회개한 말인가 하고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많이 떠났어요. 자, 이게 언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인가 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바로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굶어 죽을 일이 없겠다. 우리 먹고 살 수 있겠다. 편하게 살겠다라고 생각해서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그 요구를 거절하고 시도를 뿌리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제시한 것이 그런 거 말고 영생하도록 먹고 살 떡을 먹어라. 그게 내 살이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돌아갔어요. 우리가 식인종이냐?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사람들이 정말 이해하지 못해서 돌아갔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찍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 보자마자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당시 가장 영향력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선지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저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린 양이라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죠. 아,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설명한 어린 양이야.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너희가 영생할 것이란 말이 이상한 말이 아니라고 이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어린 양이란 말은 그리스어로 암노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어에는 양을 뜻하는 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바톤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쓰진 않았지만 프로바톤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일반적인 동물의 양입니다. 4발 달린 짐승의 양을 가리킬 때 프로바톤이라는 말을 쓰고 여기는 암노스라는 것은 특별히 그 양 중에서 1년 된 제사장이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드리는 희생 제물인 양을 암노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프로바톤은 일반적인 동물을 말하고 암노스는 희생 제물로 드리는 1년 된 어린 양을 특별히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어로 암노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처음부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선언한 것입니다. 성소에서 죽인다는 어린 양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양을 언제 먹어요? 언제 먹어요? 예, 유월절에 먹습니다. 제사 드리고 나서 먹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걸 언제 먹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던 때가 언제예요? 지난기에 출애굽기를 여러분이 배우셨죠? 언제였습니까? 최초로 유대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히브리인들이 어린 양을 잡아먹었던 때가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열장을 겪으면서 마지막 열재앙 때 아홉 번째 재앙으로 온 동네가 캄캄해졌습니다. 그 사이 이제 열 번째 재앙이 오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그게 바로 암노스예요. 왜 먹었습니까? 쉬운 질문. 왜 먹었어요? 쉬운 질문인데 왜 먹었어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안 먹으면 죽어요. 왜요? 천사 가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초태생을 다 죽입니다. 그럼 누구만 살아요?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어디에 발라요? 문설주에 바른 사람만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자기 지위가 높아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지난기 교과에서 기억이 나시겠지만 지난기 교과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로 덧입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그런 것입니다. 지위나 학식이나 뭐 사회적 이치 상관없습니다. 애굽의 왕의 아들도 어떻게 됐어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구를 힘입지 않으면 어린 양의 살을 먹지 않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희생을 힘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만이 영생할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까 너희는 내 살을 먹어 영생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충분히 그러한 예식을 해왔고 마침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유월절에 가까울 때였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울 때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맥락 속에서 내가 암노스다라고 침례 요한이 가리킨 그분이 내가 산 떡이다. 나를 먹어라 할 때 이 먹는다는 것은 회개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몰라서 그분을 어려웠었다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까? 싫어서 거절한 것입니다. 자기는 이 땅에서 먹고 살 떡이 필요하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필요하지 영생이고 뭐고 그런 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집트에 내린 재앙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창조의 하나님이 주신 천지 창조의 역순이라고 풀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이 어땠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이 이 세상을 덮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셔서 빛이 있으라고 하셔서 밝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을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물을 나눠서 하늘을 만들고 그 다음에 땅의 물을 나누고 그 물 사이에서 묻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드시고 거기에 식물과 뭐 새와 또 짐승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고 생육하며 번성하게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열장은 어떻습니까? 물이 피가 돼요. 그리고 개구리 나타나서 막 숨도 못 쉬어요. 그리고 파리들이 막 나타나서 괴롭힙니다. 그 다음에 온몸을 아프게 하는 역병이 돌고 짐승들이 생축들이 막 다 죽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든 과정이 지금 막 거꾸로 지금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리셋되고 있어요. 리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아홉 번째 재앙 때 온 세상이 캄캄해졌어요.
창조 이전의 사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사람들이 존재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열지향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뿐이었습니까? 무엇을 먹고 사는 사람들? 어린 양의 살을 먹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만이 살아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 이전으로 회귀하면 뭐예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분을 가리킨 것이고, 그렇다면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데 죄의 값이 뭐예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럼 이 예수님이 뭘 지고 간다는 거예요?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그 결과인 사망을 그분이 지고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그분이 다 몸소 끌어안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양을 먹는다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의미로 뭐예요? 그분이 치르신 죄값의 그 지불을 우리가 힘입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지만 이 성경은 강력하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한 것입니까? 먹는다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것하고 먹는 것이 그렇게 다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의 적극적인 표현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이 치르신 죽음의 이 값을 우리가 힘입어서 그분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의 흔적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유월절에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피의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원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표상을 실현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은혜를 힘입으면서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미리 그것을 믿으면서 내다보면서 믿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기념을 합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내다보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기념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념하죠, 요즘에?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희생을 힘입어서 우리가 삽니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합니까? 예? 무엇을 통해서? 예? 무엇을 통해서? 사진 보세요.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상홍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유월절을 지켜요. 성만찬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념하라고 하신 그대로.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삽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맞는 게,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사과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늘 점심에도 사과가 나왔습니다. 시조새 사과가 나왔는데, 사과를 갖고 있으면 그건 사과인데 그걸 먹으면 이 사과는 뭐가 되죠? 사과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을 먹어서 내가 살잖아요. 음식을 먹어서 내가 계속 살아나는데 그 음식을 먹으면 그게 뭐가 돼요? 음식은 더 이상 음식이 아니라 그건 나의 일부가 되고 나를 만들어줘요. 나를 구성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유회사에서는 그런 광고도 있죠. 나 몇 프로? 나 100%. 그런 광고 보셨어요? 어떤 우유회사 광고예요. 나 100%. 그 우유가 자신이라는 거예요. 먹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고 나도 그 안에 거예요. 그가 내가 된 거예요. 네가 나를 먹으면 네가 내가 된 거고 내가 네가 된 거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고 죽고 부활했으니 네가 내가 된 거니까 넌 나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양식을 함께 나누면서 이 궁극의 에너지를 얻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얻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식구가 되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까? 소중한 일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어질 때 아쉬운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까? 이문동 교회에서 헤어질 때 아쉬운 사람 있어요? 헤어지면 너무 행복해요? 끝났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저녁에? 억지로 오셨어요?
오면은 누구 만나면 반가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예. 한 사람도 없으면 교회 안 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라도 단 한 사람도 자기가 거기에 가서 뭔가 얼굴을 보기만 해도 손짓하고 인사하는 그 표정을 보기만 해도 반갑고 어떤 힘이 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 그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누군가에게 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만나서 그렇게 뭔가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만나면 또 좋은 얘기하고 이야기 나누면 또 뭔가 깨달음이나 그런 걸 나누고 하면은 너무 마음이 뿌듯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오랫동안 못 만나면 보고 싶고 또 전화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각별한 사람들이 있어서. 예,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밖에서 뭐 인정받지 못해도 교회 가면은 같은 동질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있어서 참 좋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죠. 그런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이 이문동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나누는 곳이어야 하죠.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이 떡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끈은 무엇보다도 강한 끈입니다.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또 물리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쥐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끈끈하게 해주는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나눌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늘날은 성만찬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런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고 그분을 힘입어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그 삶을 우리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우리 어떻게 그것을 혜택을 입습니까?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가 육신이 됐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근데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했을 때 육신이란 말이 그리스어로 사르크스입니다. 사르크스는 무슨 뜻일까요? 힌트가 발음에 있어요. 사르크스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플래시인데 사르크스 우리말로 무슨 뜻일까요? 예? 예, 답이 발음이 있어요. 사르크스 살이에요, 살. 플래시 고기 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다시 말하면 말씀이 뭐가 됐어요? 살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좀 쉽게 번역한 해석이 첨가된 메시지 성경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 말씀을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르크스라는 것은 살과 피라는 뜻입니다. 자, 누가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가 돼서 육신으로 오셨어요. 원래는 그분이 어떤 분이었어요? 그러면 무엇이 살과 피가 됐어요? 무엇이 육신이 됐어요? 원래 무엇이었어요? 이분이? 무엇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분이 원래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말씀이었어요. 말씀인데 그분이 이 땅에 우리 같은 이 육신으로 살과 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이 세상에 올 때부터 살로 오셨는데 본래는 말씀이신 분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먹는다는 것입니까? 원래 무엇이었어요? 말씀이셨어요. 말씀으로 응집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그리스도를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하고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라고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그리스도는 글 이스트라고. 글 이스트. 뭐냐 글로 된 분이에요.
온통 이 텍스트로 가득한 분입니다. 말씀으로 가득한 글 리스트라고. 예,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글 리스트. 예, 글로 가득한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로 오셔서 우리에게 먹힌다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분을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원래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을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곧 내가 되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서 말씀이 곧 내가 되는 방식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섭취할 때 우리가 곧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스크림도 맛있게 먹으면 몇 칼로리? 0칼로리.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달고 맛있게 잡수시면 우리가 곧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예,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세히 자기에 관한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이 나중에 뭐라 했어요?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뜨겁지 아니하냐라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다시 초기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아까 읽은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6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소울푸드를 먹었습니다.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육신의 떡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단적으로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죠. 달고 오묘한 말씀이 우리에게 소울푸드가 되고 그것을 우리가 기쁘게 주고 받으면서 또 음식을 나누는 또 다른 소울푸드. 그래서 초기 교회는 말씀을 나누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떡을 떼는 것이 분리가 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그것이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이후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교인들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었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또 기부인들도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침례를 받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언의 신에서는 엘렌 G 화이트는 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시대의 소망 389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완전하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사랑에 머무름으로 그분의 사랑을 흡수함으로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그래서 음식이 신체에 작용하듯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활약하셔야 하고 음식은 먹지 않으면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지 않죠. 이미 영감의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없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완전히 흡수해야 하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 실생활에서는 무엇입니까? 부자 선지자에 있는 말씀처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따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의 경험을 함께 나눠야 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흡수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삶과 행동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다 하고 사시죠? 저는 이제 시조사에 다닌 지가 13년이 됐는데 사택은 이제 삼육서울병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어서 다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걸어서 다닐 때가 많습니다. 걸으면 한 15분, 어쩔 땐 뛰어가면 한 10분, 11분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루트가 있어요. 저 골목길을 사이사이로 해서 최단거리로 해서 여기 현대주유소 앞으로 딱 나오면 이제 거기 이제 시조사 상거리 그 정류장 이쪽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건너서 가면 이제 제일 짧아요, 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어느 날 아침에 이제 회기역 쪽으로 건너왔죠. 거기에 건너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회기역 쪽으로 내려가고 시조사 쪽으로 가는 사람은 시조사에 출근하는 사람과 청량리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제 위쪽으로 걸어가죠. 그럼 조금만 가면 이제 전철이 지나간 육교가 나오는데 거기에 인도를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인데
갑자기 뒤에서 따르릉 따르릉 자전거 벨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깜짝이야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학교 가는 학생인데 남학생인데 따릉이를 타고 찻길로 안 가고 인도로 걸어 타고 오면서 앞에 있는 저에게 비키라고 따르릉 따르릉 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도 본능적으로 띠리링 신호가 왔어요. 아 뭐야 이거. 이거 봐라. 어디로 가야 돼요 자전거는? 차도로 가야 되잖아요. 저보러 비키라는 거예요. 근데 애를 봤더니 애가 뭐 이렇게 튼실하지 않고 저처럼 비실비실하게 생겼는데 만만해요. 그래서 뭐야 이 자식 여기가 차도야? 라고 이제 너 뭐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이제 그런 마음이 갑자기 생겼는데 그 마음에 또 다른 사인이 제 마음 한쪽에서 들렸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참어라. 비켜줘. 확 질러서 그 아이 기분이 하루 종일 안 좋고 또 너도 바로 후회할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그냥 비켜주면 네가 그렇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그런 안도감이 들 거야 라는 저도 모르는 어떤 암시가 저에게서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첫 반응 뭐야 너 뭐야 확 그 반응을 거절하고 두 번째 반응 두 번째 사인 비켜줘 라는 사인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바보같이 그냥 비켜줬어요. 그리고 그 학생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지나갔어요. 제가 어땠을까요? 보내주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거 갖고 내가 또 짜증내지 않길 잘했다. 서로 기분 좋게 잘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렇게 참을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원래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날 아침에 시조사까지 오면서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가끔 이제 성경을 읽다가 길에서도 이제 휴대폰을 켜고 성경 앱을 켜고 성경을 볼 때가 있는데 그때 마침 무엇을 아침에 읽고 왔는가 하면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26장을 읽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삭이 화를 내지 않고 다시 다른 데 우물을 팠어요. 근데 이삭이 너무나 번영하고 재산이 많아지고 잘 사니까 블레셋의 왕이 그랄의 아비멜렉이 시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 왕의 종들이 이삭의 종들이 파놓은 우물을 다시 또 처음에는 메워버렸고 그 다음에 팠는데 이거 우리 우물이라고 또 막 생떼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화를 내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근데 또 아비멜렉의 종들이 또 와서 이것도 우리 우물이라고 그랬어요. 막 그러니까 어때요? 억울하죠? 근데 화를 내지 않고 또 그러세요. 그리고 다른 데로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그때는 화가 안 났어요. 싸움이 안 일어났어요. 더 이상 다투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다른 우물로 옮겼더니 우물을 팠더니 다투지 않았다. 그래서 평화로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침에 올 때 뭘 읽었다고요? 창세기 26장을 읽고 있었어요. 읽고 오다가 인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어떤 애가 따르릉 하면서 저의 딱 신기를 건드리니까 제가 별 타격을 받지 않는 겁니다. 왜요? 무엇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사람은 선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하죠.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악의 반응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음미하면 그것이 어떻게 힘을 발휘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맞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단적인 예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머리가 좋아지고 유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똑똑하다고 기억력 단지 그런 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도록 그야말로 살을 먹고 피를 마셔서 예수님과 같이 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이 돌아갔지만 베드로와 12제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가렸느냐라고 했는데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와 12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돌아갔지만 그들은 끝까지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저와 또 이문동교 성도 여러분에게 또 다른 소울푸드,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소울푸드가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삶을 바꿔주고 살려주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